감사합니다. 제가 그 무대 공포증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엄청 긴장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제 장점이 떨린 게 잘 티가 안 나거든요. 근데 지금 손은 지금 발발발 떨려갖고 지금 이렇게 좀 있습니다.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예수님의 첫 제자가 혹시 누군지 아시나요? 예수님의 첫 제자. 딱 하시면 아마 베드로가 아마 제일 먼저 떠오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첫 제자가 베드로가 아니라 안드레입니다. 그래서 오늘 좀 안드레의 생애를 좀 살펴보면서 우리가 은혜 받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안드레는 영적인 엘리트였습니다. 요한복음 1장 40절 말씀 보니까요.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죠. 그리고 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자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안드레가 예수님을 따라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첫 제자가 안드레였습니다. 네, 그 안드레가 세례 요한의 첫 제자라는 것이 또 저희에게 주는 좀 정보들이 있는데요. 이 세례 요한이 영적인 엘리트였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성경에는 세례 요한 공동체가 어떻게 훈련받았는지 따로 기록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역사적 사실을 보면은 조금 힌트를 얻을 수가 있는데요. 당시 그 예수님 당시에 그 세 가지의 종파가 있었습니다. 바리새파가 있고 사두개파가 있고 그다음 성경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에세네파라는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이 에세네파 공동체는 이 로마에게 함락되기 전 마카비 왕조라는 왕조가 유대에 들어섰는데요. 그때 그 왕들이 대제사장을 겸직하는 그 문화가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독 대제사장의 그 후손이었던 사람들이 이 대제사장을 할 수 없게 되자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집단 생활하면서 공동체 훈련을 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2년 동안 훈련을 받아야지만 공동체에 들어올 수가 있고 공동체에 들어오면은 전 재산을 다 헌납하고 들어와서 훈련을 받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훈련을 받을 때는 아주 강도 높은 그 경건 훈련을 받아서요. 이제 조금이라도 자신 스스로가 이제 죄가 있다라고 여기면은 즉시에 정결 예식하고 세례를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성경을 이제 필사하는 일들을 주로 했습니다. 그래서 사회사본이 이 에세네파가 기록하지 않았느냐라고 학자들이 추정할 만큼 이 공동체가 경건한 공동체였습니다. 학자들이 이 안드레의 첫 스승이었던 이 세례 요한이 이 에세네파와 일정 연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사역하던 지역도 가까운 광야였고요. 그리고 에세네파가 이제 세례를 베풀듯이 세례 요한도 세례를 베풀었고, 그 다음에 에세네파가 의회 선생님이라고 하면서 구세주를 기다렸던 것처럼 세례 요한 공동체도 구세주를 기다렸기 때문에 아마도 에세네파에서 훈련을 받았거나 좀 교류가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제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추측에 좀 비춰볼 때 안드레가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라는 것은 에세네파 수준의 훈련, 그 정도 훈련을 충분히 받았겠구나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늘 경건 훈련하고 또 세례에 오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면서 안드레가 충분히 훈련받은 영적인 엘리트였다는 것을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안드레의 영성을 좀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요한복음 1장 41절 보니까 안드레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 베드로를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안드레가 예수님과 하룻밤을 같이 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에 형인 베드로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하면서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소개해주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라는 말을 절대 함부로 사용하지를 않습니다. 예를 좀 들어보면요. 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거느리시고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 가시죠. 그래서 거기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그때 이제 제자들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예레미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신구약 중간기 때 예레미야 선지자가 다시 온다는 전승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전설이.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그 전설에 오신다는 예레미야 선지자라고 생각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고 얘기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가 돌아왔다고 합니다. 라고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지를 이제 설명합니다. 뭐 각각 놓고 보면은 다 위대한 선지자이기는 한데요. 근데 유대인들이 감히 예수님을 메시아라고는 말을 못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가 어떤 기적을 일으키셨을 때였냐면 오병이어를 일으키셨을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빈들에서 만나를 내리신 하나님처럼 예수님도 빈들에서 떡을 베푸시면서 자신이 하나님을 드러내신 위대한 기적을 베푸셨던 때이고, 또 회당장 야이로의 딸, 죽은 야이로의 딸이 살아나는 것들을 경험했고, 또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관 속에서 살아나는 것을 이 사람들이 다 목도했습니다. 뭐 병자가 낫고 귀신이 쫓겨나가고는 수도 없이 목격을 했습니다. 근데 그런 걸 다 목격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감히 메시아라고 부르지를 못했습니다. 그때 이제 베드로만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는 메시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그때 처음 고백을 하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메시아라고 고백한다는 것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안드레는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 나자마자 이분이 바로 메시아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안드레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영적인 훈련을 받았고 또 영적인 민감성을 가진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안드레는 열정의 사람이었습니다.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여기자마자 제일 처음 한 일이 자기 형에게 예수님을 전도한 겁니다. 예수님 공동체에서 가장 처음 전도한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안드레라는 겁니다. 또 안드레가 어느 정도 열정이 있는 사람인지 나타내는 좀 그 장면이 나오는데요.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빈들에 가셨습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남자만 5천 명, 여자와 어린아이, 노인까지 다 합치면은 아마도 2만 명 정도 됐을 거라고 추정하는 아주 대규모의 인원이 몰려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낮은 언덕에 올라가셨습니다. 지금처럼 강당에 올라가서 이제 설교를 시작하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2만 명이나 되는 성도들이 다 들릴 만큼 큰 소리를 내실 수가 없죠. 그래서 오병이어 있을 때 이제 보통 어떻게 설교를 하셨냐면, 예수님은 이렇게 강단에 위치해 계시면 한 쭉 가서 몇백 명 뒤에쯤 가서 제자들이 이제 뜨문뜨문 섭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설교를 시작하시면 제자들이 그것을 듣고 다시 이제 입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을 워낙 반복적으로 많이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설교하시면 이 설교하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이제 따라서 설교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날 이제 밤이 될 때까지 날이 저물도록 예수님께서 이제 설교를 계속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도 날이 저물 때까지 예수님과 똑같이 일어서서 설교를 한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완전히 지쳤겠죠. 녹초가 된 상태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이 제자들을 부르셔서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제 제자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들이 이제 목사님하고 같이 집회를 와서 마이크도 없는 곳에서 목사님하고 똑같이 10시간 설교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서서 완전히 지쳤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불러서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보십시오. 어떤 마음이시겠어요? 황당하죠. 그러니까 이제 제자 빌립이 예수님 2천만 원 있어야 됩니다. 이 사람들 못 먹입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때 이제 안드레가 어떻게 하는지 말씀이 나오는데요. 요한복음 6장 보시면은요. 제자들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안드레도 지금 이 어린아이의 도시락 갖고 간다고 해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2만 명을 절대 먹일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안드레가 지쳐 있지만 그리고 다른 제자들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지만 안드레가 먼저 순종해서 먹을 것을 구해다가 온 것입니다. 안드레는 아주 순종하는 사람, 또 열정의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안드레가 네 번째 제자였습니다.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화를 하나 들면은요, 이 사도행전 13장 7절에 보니까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바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때 당시가 어떤 상황이냐면 이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의 담임 목사님입니다. 그리고 사울, 지금 나중에 이름을 바울이라고 부르죠. 이 사울이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인정받지 못하고 혼자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가 되는 바나바가 이 사울을 불러다가 자기 교회에서 같이 함께 사역을 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나바가 담임 목사고 사울이 전도사인 겁니다. 그랬다가 이 바나바가 전도여행, 선교를 가면서 사울과 바울과 함께 동행을 합니다. 그래서 13장에 처음 기록될 때는 바나바가 리더였기 때문에 바나바와 사울이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13장 43절 가니까요, 회당 모임이 끝난 후에 바울과 바나바가 따랐다라고 순서가 바뀌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전도 여행 사역이 끝나고 나서부터는 바울이 선교적으로 더 잘하고 주도권 있게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바울 이름을 먼저 적고 바나바 이름을 나중에 적은 것입니다. 이 순서에 따라서 중요도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의미에서 이제 제자들 목록을 보면은요, 누가복음 6장입니다. 밝음의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들 중에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였으니, 우리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베드로가 듣고 놀라메와 네, 사역 2년 차 때 12제자 부르셨을 때 말씀입니다. 아까 분명히 첫 번째 제자였죠. 1번으로 제자가 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순서가 어떻게 되죠?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으로 되어 있습니다. 순번이 2번으로 밀렸습니다. 사역 처음에 1번이었고 메시아라고 처음 고백했고 처음 전도한 사람이었는데 2년 차에는 2번으로 밀렸습니다. 조금 마음이 안 좋았겠죠? 좀 쉽진 않았을 겁니다. 근데 안드레가 이해했을 겁니다. 그래도 베드로는 내 친형이니까. 그리고 베드로는 리더십도 좋았거든요. 베드로가 한 번 설교하면 5천 명이 전도된 적도 있죠. 타고난 설교자입니다. 그러니까 그래, 형이 리더하는 거는 내가 이해할 수 있어. 아마 이제 2년 차 때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갔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다 마치신 후 사도행전 1장에 다시 목록이 나옵니다.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안드레로 순서가 바뀌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안드레가 몇 번째로 밀려났죠? 네 번째로 밀려났습니다. 이 네 번째 제자가 됐다는 것은 조금 느낌이 다릅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 항상 그 사랑하는 세 제자들을 데리고 중요한 것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그 기적의 순간에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이 세 제자를 데리고 가십니다. 그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자신의 본체의 그 흰 모습을 드러내시고 또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서 회의하시는 그 위대한 영광의 장면 순간에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세 명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고통스러운 기도를 하실 때에도 12제자가 다 함께 동산에 갔지만 그 다음에 따로 떨어지실 때 세 제자를 더 가까운 곳에 데리고 가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제자 안에 들지 못했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내가 조금 순번 떨어졌네 이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비밀한 일을 보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안드레가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이 안드레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내가 이 교회 1번 성도입니다. 내가 1번 제자훈련 받았고 1번 사역반 받았고 그리고 내가 처음으로 전도했고 내가 이 교회 성장하는 역사 순간순간마다 내가 열정적으로 수고했던 적이 늘 있었습니다. 근데 내가 중요한 것을 교회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겁니다. 나는 뒤에서 일하는 사람으로 취급받는 겁니다. 그러면 어떨까요, 마음이? 제가 한번 좀 생각해 봤습니다. 내가 안드레였으면 어떻게 했을까? 가룟 유다보다 먼저 배신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만 잡는 게 아니라 베드로, 야고보, 요한까지 싸그리 넘겼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안드레가 그렇게 하지 않죠. 묵묵히 충성하고 끝까지 따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안드레의 삶을 보면서 제가 이제 고민이 된 겁니다. 안드레는 어떻게 자기 역할을 저렇게 묵묵히 감당했을까? 이제 그 고민이 생겼습니다. 그 힌트를 이제 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얻었는데요.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리고 1년 6개월간 사역을 했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를 3년 사역했고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 교회를 사역을 했습니다.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무척 사랑하는 교회였습니다. 근데 하루는 이 고린도 교회에서 소식이 하나 들려오는 겁니다. 어떤 소식이 들려오냐면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 베드로에게 나는 그리스도, 예수님께 속한 자다 하는지라 라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무슨 의미냐면 내가 개척한 고린도 교회에 파가 생겼습니다. 나는 이 선생님 따를 거야, 나는 저 선생님 따를 거야. 이제 우리로 따지면 담임 목사님 파, 이재한 파, 전성훈 목사님 파, 한성훈 목사님 파 이렇게 4개로 전도사님도 있죠. 전도사님 파까지 해서 5개로 쪼개진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이제 문제가 생긴 거죠. 근데 이 사도 바울 입장에서 되게 자존심 상할 만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먼저 예수님 파, 그래, 예수님 파는 내가 이해할 수 있지. 우리의 구주시니까. 게바, 베드로 파. 그래, 베드로는 초대교회 리더였으니까 사람들이 또 따를 수도 있지. 이해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근데 아볼로파가 사실은 베드로의 자존심을, 바울의 자존심을 충분히 상하게 할 만한 사람입니다. 왜냐면은 이 아볼로는 이 바울의 제작격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부부가 있는데 이 부부가 처음으로 예수님을 알려준 사람이 바로 아볼로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제자의 제작격 정도 되는 사람입니다. 근데 내가 개척한 교회에 내 제자의 제작격인 사람 파가 생겼답니다. 그 아볼로가 설교를 매우 잘했거든요. 그러니까 설교 잘해서 아볼로에게 몰려간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 마음이 어떨까요? 많이 상했겠죠. 근데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같이 6절부터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심었고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자존심 상해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역할은 심는 역할이고 아볼로의 역할은 물 주는 역할이다. 서로 역할이 다른 것뿐이다. 그리고 내가 심는 이고 아볼로가 물 주는 이지만 받는 상은 동일하다. 하나님께서 나를 동역자로 여겨주시고 내가 일한 만큼 주님께서 나에게 상을 베푸실 것이기 때문에 나는 이걸로 자존심 상해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예수님을 묵묵히 따르겠다라고 결정을 한 것입니다. 예화 하나 들겠습니다. 혹시 그 축구선수 마케렐레라는 선수 아세요? 아마 지금 잘 모르실 겁니다. 2000년대 활동했던 이 프랑스의 축구 선수입니다. 이 선수는요, 이제 위치는 수비형 미드필더입니다. 혹시 그 미드필더가 무슨 그 역할을 하시는지 아시나요? 저희 집사람이 꼭 설명하라고 그랬는데, 그 축구할 때 위에는 공격수가, 골 넣는 공격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에서 이렇게 계속 뛰어다니는 역할을 하는 게 미드필더입니다. 그러니까 이 미드필더는 공격수가 공 잡고 공격할 때는 도와주려고 위로 막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수비수가 수비할 때는 또 수비수 도와주려고 밑으로 막 뛰어갑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박지성이나 뭐 기성용 이런 선수들이 이제 미드필더입니다. 이 마케렐레라는 선수가 이 프랑스 출신의 이 수비형 미드필더인데요. 이 선수가 2000년도에 레알 마드리드에 입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3년 연속 우승 멤버로 활동을 했습니다. 그랬다가 2003년도 여름에 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잘생긴 베컴이라는 선수가 이제 입단을 해오게 됩니다. 엄청난 주급을 많이 받고 입단을 해왔습니다. 근데 그때 이 마케렐레라는 이 미드필더 하는 선수가 화가 난 겁니다. 아니, 잘생겼다고 공격수라고 돈 많이 주고 나는 왜 이렇게 돈을 조금 주냐. 나도 베컴과 동일한 대우를 해달라라고 항의를 했습니다. 근데 그러자 이제 이 레알 마드리드의 이제 그 회장이었던 사람이 어떻게 슈퍼스타인 이 베컴과 너를 똑같은 주급을 줄 수 있냐라고 하면서 쫓아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 말을 하는데요. 우리는 결코 마케렐레를 그리워하지 않을 것이다. 그의 테크닉은 평균 이하이며 그는 발이 느리다. 그가 할 수 있는 일의 90%는 뒤로 빠지거나 밖으로 새는 공을 잡을 뿐이다. 마케렐레를 완전히 폄하하는 거죠. 우승을 3번이나 한 우승 멤버인데 그 사람은 다리가 느려. 그 사람은 테크닉도 별로야. 그 사람 패스도 잘 못해. 그 사람은 수비할 때 열심히 내려와서 수비만 하는 선수야. 필요 없어. 그러면서 쫓아낸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마케렐레가 영국에 있는 첼시라는 프로팀에 이제 입단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리고 나서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데요. 레알 마드리드가 슈퍼스타 베컴을 영입하고 최고의 몸값을 자랑하는 선수들로 가득가득 채웠는데 마케렐레가 떠난 뒤에 4위로 마감을 합니다. 계속 1위를 3년 내내 했는데 4위로 마감을 합니다. 그래서 그 뒤로부터 마케렐레 자리에 미드필더를 찾기 위해서 6년간 선수를 계속 바꿨지만 결국 마케렐레의 대체자를 찾지 못했습니다. 근데 반면 이제 영국으로 간 마케렐레가 이제 속해 있던 그 첼시라는 그 팀은 리그 우승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직도 깨지지 않은 기네스 기록인데 15실점, 38경기 동안 15골밖에 안 먹는 최소 실점을 하면서 기네스에 남는 위대한 팀이 됩니다. 그때서야 이제 축구 전문가들이 깨닫게 된 겁니다. 이 마케렐레라는 선수가 테크닉도 없고 달리기가 빠른 것도 아니고 뒤로 가서 공 쫓아다니는 게 전부처럼 보였는데 이 선수가 사실은 정말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구나. 이 선수가 레알 마드리드의 우승의 주역이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 축구 중에 모두가 다 공격하는 축구가 딱 하나 있습니다. 모두가 다 골 넣으려고 뛰어가는 축구가 딱 하나 있는데요. 초딩 축구입니다. 초딩 축구는 골키퍼도 골로로 뛰어나갑니다. 공동체가 골이라는 목표를 향해서 골을 넣으려면 반드시 밑에서 수고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합니다. 모두가 다 골로 가면은 그 공동체는 절대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안드레는 예수님께서 부여하신 자기의 역할이 뭔지 분명히 알았던 겁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것은 세제자처럼 앞에서 리딩하고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공동체를 돕고 섬기고 충성하는 게 나의 역할이야를 알았기 때문에 뒤로 빠져서 묵묵히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한 팀의 일원으로서 나에게 주어진 역할이 아무리 작아 보일지라도 묵묵히 충성하기로 결단한 겁니다. 안드레는 분명 이 모든 제자 중에 가장 많은 영적인 훈련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였고 첫 제자였고 첫 전도하는 사람이었고 처음으로 메시아라고 고백한 사람이었고 오병이어라는 위대한 기적이 이 안드레의 손에서부터 출발했지만 안드레는 자기의 역할을 명확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순종을 하였습니다. 안드레는 전승에 의하면은 이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제 핍박이 있고 그래서 이제 교인들이 흩어지기 시작하면서 에베소 지역에서 처음에 이제 사역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사도가 된 마띠아, 그 마띠아가 그 순교를 한 뒤에 마띠아가 순교했다고 여겨지는 이 우크라이나 지역까지 가서 복음을 계속 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이 안드레를 자신들의 이제 수호성인이라고 이 카톨릭은 생각한다고 합니다. 이제 그리고 나서 안드레는 다시 그리스에 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X자 십자가에 이제 팔과 다리가 매달려서
순교를 했습니다. 그의 인생을 다 돌아보면은 이 베드로처럼 화려한 설교로 수천 명을 전도한 것도 아니고 바울처럼 뛰어난 신학 지식을 가지고 성경을 남긴 것도 아니었지만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 묵묵히 다시 한번 복음을 되새기게 하고 충성하는 역할을 감당하면서 일생을 살았던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스도 공동체에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두에게 공격수의 역할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뒤에서 묵묵히 봉사하고 수고하고 돕는 일을 해야 합니다. 안드레는 그 일을 충성스럽게 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그러길 소원합니다. 우리도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하나님, 내가 이게 교회에서 드러나는 사명은 아닐지 모르지만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내가 충성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나에게 주신 십자가를 기꺼이 지면서 살겠습니다. 주님, 나의 상급은 이 땅에서 사람들 앞에 드러나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누린다는 것을 압니다. 제가 기꺼이 십자가 지고 묵묵히 충성하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주님,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충성하겠습니다. 제가 묵묵히 섬기겠습니다. 이 땅에서 이름을 드러내기보다는 하나님께 드러나는 사람으로서 충성된 사람으로 살기로 결단합니다. 우리 그렇게 고백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